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시편 8편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시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마도 다윗이 지금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과 달과 별을 보고 있다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다윗은 지금 밤에 밤하늘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아마 추측이 됩니다. 저는 지난 추석 명절에 강화도에 하루 다녀왔습니다. 강화도 좀 깊숙한 시골로 들어갔다 왔는데 거기는 깡시골이다 보니까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그곳은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서울에서 평생 살아온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완전한 어둠, 그러니까 한 발자국 앞도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가야 되는 그런 어둠을 딱 마주하면은 굉장히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건물도 안도 아니고 야외에서 깜깜한데 요 앞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또 막 벌레 소리는 막 윙윙윙윙 들리고 하면은 약간 뭐라 그럴까 무서운 기분도 들고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밤이라고 해도 사실은 밤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흐릿하지만은 다 보이고 또 불빛도 어디에나 들어와 있고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어둠, 말 그대로 그 어둠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생각보다 이게 흔한 경험은 아니구나, 경험하기 어려운 거구나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 속에서 유일한 빛이 있다면은 그것은 달빛과 별빛이더라고요. 도시에는 공해도 많고 또 인조적인 불들이 워낙 많아서 밤하늘에도 별이 보이지가 않지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달이 이렇게 밝은 거였구나, 별이 하늘에 사실은 이렇게 많이 숨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늘에 별이 막 와다다다다다다 막 정말 막 깨알같이 박혀 있고, 그렇게 또 까만 하늘, 그리고 이 어둠, 주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둠, 그 속에 내가 이렇게 딱 서 있으면은 내가 마치 우주에서 하나의 점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내가 작은 존재고 내가 이렇게 둘러싸인 존재고 꼭 하늘 아래에서 정말 하나의 작은 먼지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불과 500년 전까지요,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우주의 중심이고 이 땅과 지구를 하늘이 감싸고 있어서 하늘이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구는 그냥 태양계의 하나의 행성일 뿐이고 가만히 있는 것은 태양이고 우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주 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태양조차도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은하라는 곳의 변두리에 있는 태양계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주과학이 더 발달하면서 이런 우리 은하라는 것도 우주에 수조개가 있구나라는 것까지 밝혀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는
우리 지구는,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작은 존재인 것이죠. 우주에서 미세먼지만도 못한 그런 작은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내가 작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고 내가 작다는 것을 점점 더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겸손해지고 차분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와 이런 내용을 스위스의 유명한 작가인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사람들은 유독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인데 그 불안의 해법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라고. 사람이 거대한 자연 속에 있다 보면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주에 비하면은 내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절실하게 절감하게 되어서 그런 불안과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밤하늘 아래 대자연 아래에서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흔히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경, 하나님을 높이는 성경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 전체에서 오늘 시편 8편처럼 하나님을 진짜 순수하게 찬양하고 높이는 이런 시편은 몇 장 없습니다. 한 20장 될까요? 한 30장 될까요? 이 사이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겠습니다. 내 원수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저 원수를 처단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처한 어떤 현실과 환경 가운데서 불안해서 그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께 소리치는 내용들이 시편의 주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제 역사서를 다 같이 우리가 묵상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는 우리가 다윗의 그 인생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에서 그리고 쏟아지는 달과 별들 그 아래에서 하나의 점으로 서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크신 존재인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4절처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밤하늘 아래에 서서 나의 작음을 생각하고 그 작은 나를, 이 미세먼지만도 못한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생각하니까 지금 찬양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작은 존재입니다. 알면 알수록 작은 존재입니다. 우주의 미세먼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작은 존재인 동시에 또 참으로 존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오늘 5절이 동시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작은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기도 하고 존귀하기도 한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작지만 존귀하게 여겨졌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십시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세운다고요?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로 지금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작은 존재고 먼지 같은 존재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없고 작은 존재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드러내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고 그 작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다윗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 찬양 중에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끝에 소망이라는 가사가 정말 너무 놀랍고 은혜롭습니다. 나의 작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더니 소망이 생깁니다. 작디 작은 우주먼지인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작고 힘없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힘없이 십자가에 축 늘어져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혹시 불안한 상태라면 그것은 아마도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것들로 원수를 잠잠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증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두신 분입니다. 우리는 작고 힘없는 것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지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작은 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성경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를 밟고 그 위에서 경쟁해서 쟁취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겁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시편을 통해 보듯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 되십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나의 작음을 확인함으로 겸손해지는 하루를 보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누리며 또 소망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의 힘의 논리를 따라 이해하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작음을 드러내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것이 큰 은혜임을 절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윗이 느끼고 깨달은 것을 우리도 맛보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삼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미주 사역 일정을 축복하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큰 은혜를 주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결실과 꿈을 새겨 이루는 저녁 기도를 축복하시고 큰 은혜를 주옵소서. 각 가정들을 살펴주셔서 회복과 평안을 누리며 신앙이 전수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부터 한 달간 수험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5시 55분부터 화면에 그 명단이 띄워질 텐데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